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데이 클래스 두 번째 시간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경에 나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다고 한다면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정의와 또 제일 중요한 그럼 도대체 일반 교육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일반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육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나온 기독교 교육 개론의 내용과 그리고 노창현 교수님께서 제가 학부 때 기독교 교육 방법론을 강의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또 저의 교육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이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기독교 교육하면요,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요, 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기독교 교육하면 교회 교육이고요. 그런데 사실 교회 교육이라고 할 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또는 그 이상 장년들은 교육에 대해서 나는 교육받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사실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모두 통틀은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교육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이냐면요. 교육은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라틴어 educare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라틴어로 이는요. 밖으로, out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끌어내다, 끄집어내다 라는 뜻으로 듀카레가 쓰였는데요. draw out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에듀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로도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육에 대한 의미, 정의를 생각할 때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 잠재성을요.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겨놓은 칼빈의 말에 의하면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하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발견해서 꺼집어내는 것이에요. 예,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육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것을 교사가 또는 목회자가 또는 부모가 학생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왜냐면요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죠.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듯 교육자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꺼내주는 것. 예.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전적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그럼 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믿어주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교육을 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볼까요? 어, 내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교육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이끌어주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주입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주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르는 교육이에요. 기르는 교육은 무엇이냐면 마치 교사가 어, 뭐 정원사처럼 화초를 기르는 사람인 것처럼 잘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요, 잘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길러줄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이 관점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교육도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은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하지 못해요. 바로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요. 세 번째로 만남의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교육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말하죠?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게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이 찾아오신다는 개념이 경험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한다, 기독교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는 성도 간의 만남을 할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 가운데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그런 만남의 공간을 연출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전히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큰 의미가 되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학교 교육자, 또 교사들, 또 구역장,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 교육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면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 교육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가르친다고 다 기독교 교육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착각하시죠? 이단도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들도 기독교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 교육이 기독교와 교육에 대한 합성어라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걸 더 강조하냐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약간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기독교에 악센트를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요. 계시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성경만 엄청 강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엄청 가르치지만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에 악센트를 준다면요. 교육학적 방법과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조금 감소하죠. 예,
강조점을 두 가지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 두 번째 악센트를 줬을 때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 마치 이것은요, 기독교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고 교육 활동은 완전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죠. 예를 들면 어, 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지만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동을 그 가르침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연관시켜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와 교육을 분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이 하나의 꺽쇠로 묶여져 있네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과 방향과 세계관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교육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 기독교 교육도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르친다, 길러준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교육, 일반 코칭, 일반 상담 이런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을 가장 중심에 세우고요. 인간의 자아 실현.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와 우리 한계를 이해는 하는데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없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에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도 사실은 인간이 문화의 산물로 만들어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 계시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고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의 또 타인이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5대 요소라고 한다면 일반 교육과 한 가지가 좀 다르죠. 어, 일반 교육이라고 할 때도 필요한 것들이 교육의 요소에는 교사, 학생, 교재 또는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환경 이렇게 3대 요소 또는 4대 요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체로 같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5대 요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교육을 왜 하시는 건가요? 또는 기독교 교육에 왜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거듭남을 위해서입니다. 어, 제가 그 옛날에 수업 들을 때도 창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쌍카 커피, 그래서 그때는 쌍카 커피가 뭔지도 몰랐는데 카페인 없는 커피를 쌍카 커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뭘 하려고 하면 늘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면 학위를 늘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학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BA가 뭐 우리가 학부를 BA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부가 아니고요.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에게 만약에 기본적인 정말 자격이 무엇이다라고 만약에 제시한다라고 한다면요. born again. 그래서 약자로 BA, 학위. 이것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를 내 자신이 사실 알지요. 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빼고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났는지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네,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 인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교육을 왜 가르치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이 너무나 좋은 건요. 일반 교육에 없는, 그리고 일반 코칭에는 없는, 일반 가르침에는 없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요. 참 희망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의 목표는 뭐냐면요.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근데 변화는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폼이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옛날에 변화됐는데 지금은 변화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지향성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그대로 안주해 버리고 싶고 오히려 또 퇴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삶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교사와 학생의 가정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변화되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와 인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기독교 교육은요. 정보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만남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냐, 또는 이웃, 교사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먼저냐, 또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냐,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먼저 조금 변화의 순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정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정보 대신 관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예요. 어, 여러분 온전함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왜 가르치냐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분에게 속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체성이 먼저다.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주체성으로 나아간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기독교 교육은요. 정체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도록 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기독교 교육에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왓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아니면 교사용 교재를 먼저 읽으세요?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용이나 주석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십니까? 우리의 가르침의 원천은요, 우선적인 자료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만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사가 누구인지, 또 배우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이해할 때는 사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학습자가 영아냐, 유아냐, 또는 뭐 초등학생이냐, 뭐 청소년이냐, 노년이냐, 장년이냐, 뭐 여러 그 대상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판이나 너무나 심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사가 누구냐. 교사의 전제 조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내려오심, 성육신 사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맞춰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요, 그 내려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 안에 그런 그 눈맞춤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실은 교육을 굉장히 너무 짧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그램 중심이고 숫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만져주고 다뤄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과 질문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숫자나 프로그램에 빠져서 사람들의 박수와 호응과 인정에 받느라고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삶의 질문,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계속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계속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이 교사는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교육의 목적에서 온전화의 모범이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나처럼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유혹 되게 많이 받거든요. 나처럼 하게 하려고 교사들도 훈련하거나, 근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나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나고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들에게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들이 결정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러한 좀 질문자들, 동행자들, 정원사,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좀 잃어버렸던 근본적인 질문들, 본질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금 떠올리시고 다시 교사의 자리로 가르치는 자이지만 동시에 배우는 자라는 자세로 다시금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